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37강 다시 세움에 관한 말씀을 다 마무리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짧게 우리가 9장 10장을 못했어요. 8장까지는 했는데 9장 10장의 그 내용을 먼저 짧게 마무리를 하고 이제 38강으로 넘어갈게요. 한번 이제 되짚어 보면 당시에 그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런 귀한 자들이 허물어진 것을 다시 세우는 일들을 하는데,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1장에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오고요. 그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일이 시작되어지고 실행되어짐을 우리가 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는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감동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고 함께 하게 되는 내용들을 우리 나눴고요. 2장에는 그 언약 성취를 위하여 일어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일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거기에 이제 뭐 숫자도 나오고 여러 가지 그 귀환한 자들이죠. 그들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고, 3장에 보면 그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성전을 세우는 거였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그런 그 일을 하는 것을 봐요. 그래서 성전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그냥 예배당을 건축한다 이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의 예배의 회복을 위한, 아직은 성전이 기초도 세워지지 않았지만 그들은 그 성전 터 위에서 제단을 세우잖아. 이 제단이 이제 우리의 예배란 말이죠. 그 예배를 다시 시작하는 그런 그 내용들이 3장에 내용들을 우리가 읽었고요. 4장에는 방해자들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일은 거룩한 일은 항상 방해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것, 죄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이건 너무 자연스러워. 여기는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 죄 그리고 죄악된 세상으로 우리는 가게 돼 있어요. 가게 돼 있어요. 우리 학교에서 읽어보면 그런 내용도 사실 나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제는 이들이 공동체가 마음을 결정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세우겠다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세우려고 하잖아요. 이때 이제 엄청난 그 반대와 저항과 방해에 직면하게 되죠. 이거는 당시만이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결단을 하고 내가 정말 성도로서 살아가야겠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겠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겠다 라고 결단하고 나가는 이때부터 이제는 굉장한 방해들을 만나게 돼요.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했어요. 복음 이야기 주일날 4주에 걸쳐서 했잖아요. 그때 이제 거기 함께 하신 우리 형제님도 계시고 또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시작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 복음 이야기를 우리가 시작할 때 분명히 우리가 함께 한 주에 한 번씩이지만 잠시지만 모여서 예수님의 그 성경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생생한 복음 이야기를 나눌 텐데, 이걸 이제 듣고 그러면 이제 마음에 어떤 생각들이 들고 또 감동도 있고 할 텐데, 그러면서 마음의 결단들이 생기게 될 텐데, 이때는 분명히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 그죠. 이렇게 주일날 듣고 한 주를 살아가다 보면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도 생기고 평소에 안 생기던 일도 생길 수도 있고, 방해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그동안 일들을 보면 그런 일이 많으니까 그래도 끝까지 빠지지 말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함께 기도할 테니까 그렇게 참여하자,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거의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것처럼 그런 방해 때문에 실제 당시에는 건축 중단되잖아요. 그리고 그 시간이 16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중단이 돼버려요. 그 사람들의 마음은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되는데 라고 한 마음이 잃어버린 건 아닌데, 여러 가지 그 현실적 이유 때문에 우리 지금 못해, 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그 상황 변화를 만나게 되면서부터, 그러면서 이제는 관심을 두는 건 자기 삶이에요. 그렇죠? 자기 삶. 우리 집도 고쳐야 되고 또 더 잘 만들어야 돼, 잘 세워야 되고, 먹고 사는 문제 같은 것들이 이제 막 눈앞에 도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점점 마음이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것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돼버리죠. 자연스럽게 돼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이 5장에 보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죠. 우리가 엊그제부터 읽기 시작했던 어제부터 읽었죠. 그 학계 선지자 그리고 이 스가랴 선지자가 거의 동시대의 선지자인데 멈춰 있는 그런 그 성전 건축의 상황 속에서 이 그 지도자들 정치적 지도자는 스룹바벨이고 영적 지도자는 여호수아 그리고 이제 백성들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학교에서 그 내용들을 읽었는데 그래서 이제 현실은 동일하지만 멈춘 것 동일하고 또 페르시아의 왕의 명령에 의해서 다시 재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변에서는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이제 감동을 받아서 분연이 일어나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5장에 나오고요. 다시 시작을 했지만 또 방해를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모든 성전 재건이 마무리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6장에 보면 이제 그렇게 성전이 재건축되고 그러고 나서 이들이 유월절을 지켜요. 유월절. 우리가 늘 신앙에 뿌리는 유월절이다.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 유월절의 가장 중요한 그 메시지는 뭐냐면 유월절이란 영어로는 패스 오버잖아요. 패스 지나가고 오버 넘어간다. 이게 이제 유월절. 우리나라 말 좀 어렵죠? 뭐가 지나가고 뭐가 넘어가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게 그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들의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진노는 사망이란 말이에요. 사망, 죽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 이집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길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이 유월절 어린 양이죠. 양의 피를 그 집 기둥에 바르고 그 집 안에 있으면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이 되어서 거기를 그 죽음과 재앙과 불행과 사망이 넘어가는 거죠. 그 은혜.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가장 먼저 한 것은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는 이거 매년마다 반복되어지는 절기거든요. 그러니까 한 절기의 시작이 유월절이에요. 우리의 그 신앙에도 똑같죠. 우리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대속의 은혜예요. 대속. 우리는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죄에 대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어떻게 구원의 방식은 대신 그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에게 언약이 되어서 새 언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정말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늘 그 신앙의 그 바닥에 그 기초에는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런 믿음과 이 고백과 찬양과 감사가 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되어진다. 그래서 6장에 보면 이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유월절을 회복하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7장에 보면 이제는 또 이제 성전이 지어졌잖아요. 예배 기능이 회복되어졌어요. 그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러면 이제는 그러고 나서 백성들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잖아. 관계하면서. 그 백성들 공동체죠. 그 공동체의 삶의 회복을 위한 일들이 벌어져요. 이때 이제는 학사 에스라가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는 7장, 8장 이런 내용들로 이어져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에스라가 돌아오자마자 일어난 일은 우리 지난주에 주일날 나눴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와봤더니 정말 이제 예배당도 지어졌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제사하는 것, 하나님을 이렇게 율법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삶 깊숙이 들여다보니까 그 삶이 그 신앙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가운데 세워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면 이렇게 돼버리면 시간이 더 가면 완전히 형식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세워지고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절기를 지키고 하는데 이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공동체의 그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이 모든 그 영적인 일들이잖아요. 이 영적인 일들이 형식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와 삶이 분리가 돼. 말씀과 삶이 분리가 돼. 이렇게 돼버렸을 때는 이거는 다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어떤 진노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에스라는 이제는 이걸 뭐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먼저 참회하는 이런 기도를 했을 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9장, 10장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우리가 그 내용을 마무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료가 있는데 한번 보세요. 오늘 나눠드린 자료에 첫 번째 그런 장에 보면 내용들이 나옵니다. 9장에 보면 드러난 구속, 죄죠, 죄에 대한 참회 기도를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거기 한번 스가랴 9장 1절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지를 향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며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죄에 대해 더욱 으뜸이 되었다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있으니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아있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칩니다. 여기 보면 이제 대부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그 곳에는 그들의 그 죄악이 굉장히 아주 극심한 그런 죄악 가운데 살아간단 말이에요. 원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아모리 그 인들 그들의 죄악이 찼을 때 이스라엘 그 애굽 땅에 있던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 후손들이 이렇게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을 그들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는 아브라함 때로 보다 보면 400년이 훨씬 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야곱의 가정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부터 400년이니까 훨씬 더 넘는 시간인데 그때까지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지켜보신 거죠. 가나안 땅에 있는 7 부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그들은 아모리인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그래서 그들이 죄악이 땅까지 찼어요. 근데 이 죄악은 우리가 말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그런 죄악들에게. 여리고성 같은 경우에는 여리고성이 이제 무너지고 다시는 거기에 문명이 세워지지 못했어요. 여호수아가 선포한단 말이죠. 여기를 다시 세우고자 한다면 거기에 그 기초를 놓을 때 큰아들이 죽을 것이고 문을 닫을 때 막내가 죽을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성경에 보면요. 실제 어떤 사람이 거기에 문명을 세우려고 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져 버려요. 그래서 지금도 여리고성은 무너져 있는 상태로 저 땅 밑에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 옛날에 성벽들 이런 것들이 저 땅 속에 있거든요. 그걸 발굴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는 수많은 항아리들이 나와요. 그 항아리들 안에서 뼈가 나오는데 아이들의 뼈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인신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게. 인신제사 지내고 또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없는 그런 세상에 그 악이 얼마까지 더 그 죄의 극심에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수백 년을 참으시는 거죠. 그곳에. 그러다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요단 건너왔을 때 처음에 이스라엘이 행한 일이 굉장히 잔인해요. 우리 지금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잔인하거든요. 왜 이렇게 잔인하게 일을 하나님 명령을 따라 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잔인함보다는
하나님 우리의 참으심이 더 강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신 다음에 그게 수백 년을 지나가거든요. 그 땅의 그런 모든 몹쓸 일들을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더 이상 이제는 회복 불가능할 때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을 다 호흡이 있는 거 다 끊어버려라. 왜냐하면 아이들이 있어도 아이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 아이들이. 그 아이들을 잡아서 이신제에다 불태우고 또 남의 아이들을 잡아오고 그렇게 되니까.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보면 거기는 큰 사람이나 낮은 사람들이 다 동성애에 다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그 성이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겠어요? 놔두면 그냥 다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죠? 동성애가 그렇게 만연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그렇게 이제 무너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기준이 좀 달라요. 이거는 이제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은 그것들과 혼합되어지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그 극심한 죄악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세상과 혼합되어졌을 때, 그때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심판하시고 이걸 분리시켜내지 않으면 이제 희망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노아의 홍수 심판 때도 보면 거기에 그 왜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그 10억이 넘는 인구였거든요. 그 8명만 살았어요. 온 지구가 물에 잠겨가지고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했을 때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통혼했다는 거예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는 것들이 이게 경계가 없어져 버리고요. 섞여 버렸어요. 이랬을 때 이제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소수라고 해도 다른 사람, 이 사람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으면 이게 세상에 희망이 되거든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에도 아브라함에게 여기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래 수많은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그렇게 동성에 빠져있고 해도 거기 한 10명 정도만 의로운 사람이 있으면 내가 여기를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했다고 하는 것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혼합되어져 버려서 이제는 이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이 분리되지 않고 이 거룩한 줄기들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심판하신 건데 지금 이제 그 귀환에서 돌아온 자들, 그들이 사실은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알짜배기들일 거예요. 바벨론, 페르시아 땅 가장 최고의 문명국가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알짜배기들이야. 하나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비출 수 있는 알짜배기들인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거기서 물론 다는 안 해요. 이거 문제 제기한 사람들이 꽤 있으니까 다는 아니지만 그 중요한 사람들이 거기 지도자들 가운데서 이런 그 혼합되어 버리는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물과 기름이 섞일 수는 없어요. 근데 물과 기름이 이렇게 같이는 있어요.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 요리할 때도 보면 물기가 있는 거를 이렇게 기름을 후라이팬에다 넣고 이렇게 거기에다가 이렇게 후라이를 하면 그러면 이제 먼저는 그 불 때문에 물이 다 먼저 증발해 버려요. 물이 막 튀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기름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과 기름이 있는데 이게 전혀 섞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 불로 막 가열을 하면 물이 다 증발되고 기름만 남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 튀지 않고 요리가 된단 말이에요. 제가 요리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예화를 좀 드는데 이거 물기 있는 거였다가 아주 난리가 나 이게 다. 그러니까 들어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물과 기름이 있어요. 섞이지가 않고 가열되면 기름만 남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우리 떠날 수 없잖아요. 그죠? 버릴 수도 없고 산에 올라가서 살 수도 없고 세상 속에 우리가 산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분명한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경계가 있고 분리가 있고 이걸 이제 성경이 구별이라고 말해요. 구별. 우리를 성도라고 하잖아요. 성도란 말이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쑥스러워요, 사실은. 성도가 영어로 세인트거든요. 세인트는 성자예요, 성자. 우리가 성도다 이렇게 말하는 게 되게 좀 부끄러운 그런 일이죠. 그래서 그냥 교인이다.
신자다 이렇게 좀 얘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는 우리를 거룩한 성도라고 부르거든요. 거기 성도라고 하는 이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는데 이것 자체가 이 정말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거예요. 구약 율법에도 보면요, 그 섞이는 거 하나님께서 굉장히 거기에 경계 많이 하세요. 어느 정도냐면 씨를 뿌릴 때도 한 줄에 그걸 섞어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씨를 한 줄에 배추 심고 감자 심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이 줄에는 배추만 심어, 여기에는 감자만 심어. 그리고 이게 옷을 짤 때도 곧 나오는 그 실이 있잖아요. 섞지 말라는 거예요. 3배면 3배로만 하고 다른 거 나오면 섞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까지 이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신 거는 이 섞이는 것 자체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섞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전염성이 굉장히 강해요. 전염성이. 거룩한 전염성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아주 결단도 막 수도 없이 결단하고 또 애쓰고 이렇게 해야 돼. 우리 거룩해지려면. 거룩한 삶을 유지하려면. 근데 타락을 하잖아요. 오늘 하루아침에 우리 타락할 수 있어요. 하루아침에. 우리가 몰려가가지고 오늘 여기 막 기도하고 저 밤에 어디 여기 클럽 있나? 뭐 클럽 같은 데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루아침에 그냥 그거 한번 갔다 오면 얼마나 사람들이 좋을 거예요. 스트레스 풀리죠. 막 소리 지르죠. 막 꿍깍꿍깍 거기 안에서 춤추죠. 먹고 싶은 거 먹죠.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유지하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는 정말 이렇게 또 모이고 새벽 기도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절제하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본성 자체가, 그래서 섞인다고 하면 다 그쪽이 끌고 가죠. 거룩하게 끌고 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구습들에 대한 이런 참회와 이제 그 회개의 운동들이 9장에 일어나고 10장에 보면 회개가 일어나죠. 에스라만이 아니고 함께한 자들이 막 회개가 일어나면서 항상 우리가 주일날 나눴지만 자복과 회개는 좀 다르다겠죠. 자복은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는 자복하는 세례예요. 그죠? 너희들 그러니까 회개하라까지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죄가 있다. 그죠? 죄악 가운데 떠나라. 이것을 이제는 그래서 자복하는 세례. 내가 이러한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아파하는 이런 세례가 세례요한 세례고,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과 불로 해서 회개하는 세례예요. 회개. 이거는 돌이키는 거예요. 완전히 거기서. 완전히 돌이켜서 이제는 거기에 속해 있다가 이제는 그것을 저쪽 다른 동네 구경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는 회개인데, 여기서 이제 스가랴 이때에 이 회개가 일어나요. 처음에 자복하고 회개가 일어나고, 스가랴 10장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야단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합변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서럽혔던 자들이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수라. 여기서 모여서 이제는 회개 집회를 하잖아요. 회개하고 결단하는 건 이제 리펜트죠. 그 회개가 돌이킴까지 가는 거니까 이게 이제 회개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회복이 일어나요. 스가랴 10장 10절에서 12절 시작.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향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이 에스라의 이야기는 에스라가 생각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라고 말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먼저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왔는데, 이걸 누가 주도할 것인가? 그때 에스라 당신이 주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향할 테니까, 말씀대로 회복할 테니까 에스라 당신이 주도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그 에스라에게 이걸 맡긴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라가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는 그 말을 전하고 그런 집회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참여했던 사람들 이름이 나온다겠죠. 우리 10장 18절로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 형제 마아세야와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며 그들의 아들을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수장 한 마리를 속건제를 드렸으며 또 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디 요 이제 그쪽 나오는 납배법만 제가 기록했는데요. 여기 보면 제사장 중에서요. 제사장 중에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 그들의 그 이름이 먼저 나와요. 그들이 내보냈다는 건데 그러면 이 이름이 부끄러운 이름이 될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지는 그런 그 존귀한 이름이 될까라는 거죠. 이게 이제 만약에 이 회개운동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게 부끄러운 이름이에요. 그죠?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본을 보여야 될 제사장인데 이방 여인들을 맞이해서 그렇게 섞여버린 거죠. 그러면 부끄러운 이름이 될 텐데 이게 왜 이들의 이 구약 성경은 그냥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어지간한 사람 딸딸딸 외우는 거예요. 성경은. 선지서도 마찬가지고 앞에 모세오경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왜 이 사람들이 남겨져 있는 것은 그들이 이 회개에 참여했기 때문에 회개운동에 회복하는 일에 그들이 앞장섰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여기 이제 113건의 그러니까 이걸 요즘으로 말하면 113건의 그 이혼에 관한 내용 이혼 113건의 이혼이 발생한 거예요 거기에. 왜냐하면 그걸 내보내니까.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일어날 일들은 사실은 복잡하고 충격적인 그런 일일 텐데요. 우리가 주일날 약간 얘기했지만 이 이스라엘 그 회중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장 약자라고 말하는 것이 과부하고 고아예요. 그리고 나그네 세대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이렇게 케어할 수 있는 이런 그게 아주 법적으로 제도가 돼 있어요. 이스라엘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일단은 이 여인들이 새롭게 시집가지 않은 이상은 이제 과부가 되는 거죠. 쫓겨났으니까. 그죠? 그리고 아이들도 이제 아버지 없는 그런 아이들이 될 텐데 그거에 대한 그 보장이 이스라엘 그 시스템 안에 그게 율법으로 자리 잡아 있는 것이고 또 이들이 이거는 이제 뭔가 정말 뭐 음행을 했기 때문에 내보낸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흥이 일어나고 회개가 회복이 일어날 때 항상 따뜻해요. 그죠? 따뜻한 그 세상이 되니까 이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우려하는 그런 그 부분에 대한 것보다는 오히려 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이제 그 시대가 이렇게 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흘러가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이제 이 37강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세우는 과정을 보면 세우는 그 과정 시작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 근데 이제 언약은 줄 수 있는데 그 언약을 하나님이 실행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말하신 거를 항상 완벽하게 실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건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것이죠. 이 모든 지금 다시 세움의 일들이 언약을 주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되심이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되게 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일어난 사람들. 하나님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과 함께한 사람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세웠던 것은 먼저 예배를 세워요. 그죠? 예배 공동체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성전 기초를 놓지만 또 방해하는 대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시대에 학개와 스가랴는 그 시대에 들려온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 시대에 그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힘을 얻고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들이 힘써 나가서 그 일을 하게 되고요.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 도와주시죠. 그러고 나서 이제는 이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말씀의 회복을 위해서 이제 에스라가 와요. 에스라와 함께한 사람들이 와서 그들이 우리가 이제 9장 10장 읽은 것처럼 그들이 다시 그 삶의 그 신앙 공동체 안에 있었던 깨어졌던 혼합되어졌던 그런 삶들을 제거해버리고 하나의 말씀으로 세우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